오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충성에 대한 기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7장은 이름의 나열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목록 속에는 다윗 왕국을 굳건히 세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운 무명의 용사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오늘 역대상 27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섬기는 자리를 모두 기억하신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눈에 잘 띄는 사역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섬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죠. 이때 오늘 본문처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삶의 중요함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신앙의 용사로 사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군대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군대는 매달 2만 4천 명씩 교대로 복무하도록 조직되어 있었고 모두 12개의 반열, 곧 조를 짜서 구성되었고 각 반열은 지휘관들이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군사 체계가 12지파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 반열은 특정 지파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서 조직된 독립적인 군사 단위였습니다. 즉 12개의 군대 반열이 매달 순서대로 교체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이들은 전쟁이 없더라도 혹은 위기가 없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와 책임을 충실히 지켜야 했습니다. 눈에 띄는 일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그달 그 부대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는 평시에도 국가 안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잘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16절부터 24절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각 지파에는 행정적인 책임자, 가계 책임자, 그리고 군사적인 리더가 존재합니다. 이는 그 나라가 단지 제사장이나 왕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 되어 섬길 때 그 나라가 견고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은 이름값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귀하죠. 교회 안에서 헌신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예배는 언제나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귀하죠. 곧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 되어 집중할 때 과정이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번영한 시기의 조직과 이름들입니다. 명단을 쭉 살펴볼 때 우리가 아는 이름들도 있죠. 하지만 그 이름값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왕의 모사로 기록된 아히도벨이 그렇죠. 아히도벨은 매우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다윗 왕의 모사로 다윗을 섬겼지만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가담했습니다. 자기 기재를 믿고 일하다가 반란군의 참모가 되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목을 매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또한 요압도 그렇죠. 본문 34절을 보면 그는 왕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의 오른팔 같은 인물이었죠. 탁월한 지혜와 통솔력이 있었으며 종교적인 영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다윗의 실책 중에 하나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압은 이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임을
다윗에게 권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왕을 함부로 여기고 특히 다윗 왕이 늙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할 때 다윗 왕의 뜻과는 다르게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모의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한때는 모두 빛나는 이름이었는데 나중에는 수치의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누구의 이름을 높이시고 기억하십니까? 겸손한 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높아졌다고 교만해지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맡은 자리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 자리에 믿음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 자리를 사수하는 신앙의 용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제자리를 지키고 늘 사명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서 신앙의 용사로 기억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충성에 대한 기록 두 번째, 하나님은 섬김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제 25절부터 34절은 나라의 물질과 재정, 농사, 행정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의 일은 참 다양했죠. 곡간을 맡은 자, 포도원을 맡은 자, 양과 소를 맡은 자, 재정을 책임지는 자 등등. 이들은 전쟁터의 영웅처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성전을 봉사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그 사회를 지탱하면서 일했고 요소요소를 위해서 책임지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이 명단 속의 이름들을 모릅니다. 처음 본 이름이 대부분이에요. 아스맛, 요스람, 오바댜, 시므이, 엘리엘 모두 생소한 이름들이죠. 그들이 했던 일도 생소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성과를 보고 기록하죠. 돋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보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무대 위에 선 사람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작은 소품을 챙기는 사람까지 모두를 기억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같은 지면에 동등한 지위로 헌신자들이 모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지금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가 되고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충성으로 섬긴 자리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 27장은 화려한 업적을 기록한 명단이 아니죠.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감당한 사람들, 그 나라를 지탱한 자들, 드러나지 않는 헌신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리는 눈에 띄고 어떤 자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명성이 아니라 충성과 겸손을 보시죠. 그리고 그 이름이 유명하든 무명하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반드시 기억되고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 사명의 현장에서 충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신앙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역대상 27장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충성된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맡겨진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성실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나 요압처럼 교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높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헌신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